시편 118편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어제 말씀 1절서부터 전체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28절 29절에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1절과 28, 9절이 시작과 마무리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절서부터 9절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로 16절 매일 성경은 편의상, 제가 늘 편의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매일 성경은 편의상 아마 분량 문제 때문에 13절까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문단은 10절로 16절이 한 문단, 두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10절로 12절이죠. 그리고 13절서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찬송, 그 도우심을 받는 시인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의 시편이 앞에 며칠 전에 있었죠.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저주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그러니까 인간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인간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거기에 합당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저주하고 축복한다고 인간들이 하는 것이 다 통하지 않는 것처럼 거기서는 이제 말로 그러는 걸 말로, 여기서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매일 성경의 시작인 14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항상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릴 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시고 어떤 분이신가? 이 전자하고 후자는 다릅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자체를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찬송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후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셨는가, 이것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왜냐하면 13절처럼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능력,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도 그렇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누가 밀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능력인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요
또 찬송이시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능력, 찬송,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건지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게 13절하고 연결이 된 거지. 능력이나 구원이나 다 13절 상황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 의인들, 이 의인들은 하나님과 이 의라는 것이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인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장막은 집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집, 성도들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도, 성도의 집에도 그런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집에 가면 부부싸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찬송하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15절 끝과 16절 초반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말이 능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기도할 때도 그러고 성경적 표현도 그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할 때도 오른손이 붙잡아 주셨다 이런 말을 잘 하는데, 왼손이라는 말은 성경이 잘 안 나와요. 이건 이제 왼쪽 오른쪽 개념보다는 오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16절의 표현이 두 번이나 또 반복이 되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15절 끝과 16절은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13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 그리고 15절 하반절과 16절 어떻게 도우셨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죠?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죠.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목사고 목사 부인이고 평생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는데 집에만 오면은 둘이 그냥 그렇게 싸우고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포악하고, 그죠? 무슨 말 많으면 세상적이고, 그러면은 그 목사 자식들이 예수 믿겠어요? 힘들죠. 전에 오래전 한 30년 전, 30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7, 8년, 6, 7년 전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 친척이 목사인데 그 친척 목사의 딸이 이분한테 그런데요,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딸이 뭐 지금 한 26, 7년, 7, 8년 전 이야기니까 이제 뭐 상당한 나이를 먹었겠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왜냐하면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그렇게 지겹대. 목사,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목사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했을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능력과 그분에 대한 찬송, 이 구원의 찬송과 기쁨이 우리 집에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만 있고 집에 가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있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그게 이 10절로 16절, 특히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이야기고요. 17절서부터 27절, 이것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암담한데 하나님을 보면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엄청난 뉴스를 들었잖아요. 무안에서 179명이 죽었다. 엄청난, 거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혹시 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그 직후부터 이게 또 정쟁이 돼가지고 누구 탓이다, 뭐 누구 어쩌다, 뭐 이쪽은 저쪽을, 이쪽은 이쪽을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그 어떤 상황들. 이제 SNS 같은 걸 안 하면 그런 걸 모르시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참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시인도 지금 세상을 보면은 암담한 거예요. 미래가 없고 죄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는, 그래서 17, 18절을 보면 이것은 시인의 결심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이게 이제 결심이에요. 선포라는 것은 증거한다는 거죠. 내가 고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앞에 13절로 16절에서 말한 그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경책이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내가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연단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겠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깨닫는, 자기의 그 어려움이 이게 연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가벼운 어려움 속에서는 연단이라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조금 더 심하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잊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근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셔. 그러니까 가벼운 어려움이 아닌 거죠. 심히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 이거는 연단이다. 그래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선포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13절로 16절에서 우리가 봤던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19절로 21절을 보면 다시 1절의 고백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1절은 명령이었고요. 19절은 결심입니다. 1절에서는 감사하라 그러는데 19절에서는 감사하리로다 그러죠. 결국 이 시인이 선포하겠다라고 17절에서 말을 했던 그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비록 내 인생이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래서 19절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의의 문들을 연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성전 문을 연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전 문이면은 그냥 성전 문이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것을 의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의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의 문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문의 반대는 불의의 문이겠죠. 불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내가 아무리 심한 경책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고 그리 들어가겠다. 오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고난이 커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든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 말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 들어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간다. 실제 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문은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뭐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의 시라는 닉네임, 별명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의의 문을 열고 여호와의 문을 열고 의인들이 그리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를 보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감사하리다. 감사할 것이다. 결국 감사한다. 이 17절로 19절로 21절 말씀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관계를 떠나지 않고 어려움이 올수록 그 관계의 문 안으로 들어. 생각해보세요. 이 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밖은 뭐죠? 밖은 바퀴죠.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집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집 안에 들어가 있겠다. 그 집 안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와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22절로 24절은 신약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구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연관해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이 본문을 인용을 하죠.
여기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에게 이걸 적용을 해서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는 누구죠? 건축 현장에서는 이들이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 전문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처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많은 참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저는 많은 참견이 아니라 조금 참견도 안 했어요. 왜? 나는 건축의 문외한이잖아요. 내가 뭐 건축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건축 현장에서 하다못해 뭐 모래찜이라도 날라본 적도 없고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건축에 대한, 이 건축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거죠. 나는 가끔 와서 이렇게 구경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다 끝났어요. 입당도 다 했습니다. 우리는 뭐 입당 예배 이딴 거 안 하니까. 막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한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건축하느라고. 내가 속으로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진짜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조금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일하는 일꾼들 간식 같은 거 가끔 사다 주고 해주고 오느라고. 그것도 뭐 맨날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그것보다도 힘이 안 들었어. 자, 뭔 이야기냐면 이 건축자라는 것은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볼 때, 건축을 할 때 이 돌은 쓸모가 없어. 그 우리 그 건축 현장에서는 일본 말로 시다라고 그러잖아요. 시다한테 불러서 야, 이거 갖다 버려버려라. 이건 필요 없다. 이 걸리작거린다. 저 어디 갔다가 삼천천 하천에다 버려버려라 했는데, 쓸모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셨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마태복음이나 심지어 이제 복음서 말고 사도행전 4장 같은 데도, 4장 11, 12절 같은 데도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의 머릿돌이 되시고, 성전의 머릿돌이, 하나님 나라에 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23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 놀라운, 어떻게 건축의 전문가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로 쓰임을 받느냐?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나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쓸모없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했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버린 돌 같은 그 돌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그 행하심과 우리의 인생이 닮아 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1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이 22절 22절로 2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고 간구를 해요. 이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거고 같은 말입니다. 종려주일에 부르는 우리가 고아음란이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 25절 26절에 이어지는 이 17절 말씀까지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하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구원자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이렇게 돌아서 버렸죠. 그거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건데 로마의 통치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이 28구절.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겠다. 너희도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는 어제도 나왔던 말씀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 안에서 사는 거지 밖에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버린 돌이 머릿돌 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항상 넘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 역전의 하나님, 버린 돌을 머릿돌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